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환경과 상관없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독하실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아마 2013년도, 2014년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는 한국에 있었을 때인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그때 당시 그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 잘 들으시는 신앙이 좋은 어느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보고 잠깐 이래 교회 예배당으로 와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제 예배당에 가서 단둘이 앉아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저를 위해서 평일에 기도하시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노숙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그 교회에서 초등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였고, 노숙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때입니다. 뭐 그냥 가끔씩 종종 서울역 가서 노숙자들 좀 도와준 거 빼고는 어떤 내가 앞으로 노숙자를 특별히 섬기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2017년도에 제가 이곳에 오게 됐고, 이제 노숙자 사역을 갑작스럽게 지금까지 하게 됐죠. 그래서 그 후로는 그분하고 연락이 끊겼는데, 언제라도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그때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 맞다고, 그렇게 또,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였습니다. 2012년도. 지금 거의 한 10년 전이죠. 제가 여기 뉴질랜드에서 신학을 했지만, 2012년도에 다시 또 목사 안수 문제, 여러 가지 훈련의 문제로 한국에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다시 또 시작을 했죠. 한국에서 이제 신대원을 다시 또 들어갔는데, 기숙사에서 살았죠, 제가. 그래서 친구들을 막 사귀지 않습니까? 제가 있었던 곳은 영어과라서 이제 열방에서 들어오죠. 근데 아주 믿음이 좋은 귀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한 10살 위시고, 졸업 후에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나셨죠. 근데 이분이 그 초창기에 저나 저의 가족들의 배경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데, 어느 날은 이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데이빗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앞으로 데이빗의 사역이 그 아버지와, 뉴질랜드에 계신 아버지와 뭔가 좀 연결이 있는 것 같다. 뭔가 함께 하게 될 것 같은 감동이 왔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디테일하게 몇 개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는 과연 그럴까? 왜냐면 저는 뉴질랜드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어요. 한국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어떤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다 열려 있었고, 한국만 생각했었습니다. 개척 전혀 생각 없었어요. 제 인생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다? 단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역시 흘러서 2017년도에 제가 오게 됐고, 부모님 집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게 2016년도쯤에 꿈을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꿈들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증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그 중에 하나 꿈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한국에서 꿈을 꾸는데,
부모님이 나오셔서 이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관찰자로 이렇게 보면서 같이 가는데 이사할 집이 딱 나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흰색의 집이었어요. 정말 백색의 아주 아름다운 흰색의 집이었는데 층계가 3층까지 있는 3층 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여기로 이사 올 거야. 어떤 확정이 딱 된 듯한 여기로 오는구나.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고 꿈을 깼어요. 근데 깼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어떤 감동이 있어서 제가 영적 일지에 적어놨고 기도를 하면서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해석을 해보니까 집을 이사한다는 것은 보통 시즌의 변화가 올 거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역의 변화든 아니면 개인의 어떤 신앙의 스텝업, 어떤 다음 단계로 이동이든 어떤 변화나 이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물리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이사에 대한 어떤 전혀 계획이나 그런 꿈이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아마 한 2016년도 중반, 초반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뉴질랜드에서 개척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인데 제가 그 초창기 때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에 가서 개척을 하길 원하시는 마음을 주신다. 그렇게 나눴어요. 근데 당황스러워 하시죠, 처음에는. 개척이 무슨 남의 일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와서 어떻게 뭐 먹고 살 거냐, 어디서 할 거냐. 당황스러워 하셨죠, 처음에. 근데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꾼 꿈에서 흰 집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물리적인 이사가 아니라 이제 부모님의 집이 이제는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주님의 영적인 메시지였어요.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만지시고 결국 함께 시작하게 됐습니다. 꿈에 보여주신 대로 그 집에서부터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자, 그럼 왜 꿈에서 흰 집이 3층짜리였냐 하필이면. 이것은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보통 집에서의 층수는요 연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2017년도 5월경에 부모님 집에 와서 바로 그 첫 주에 예배를 드리고 3년 5개월을 살다가 이제 이사를 해서 떠나게 됐죠. 연수로 따지면 딱 3년이에요. 그리고 3년이 지날 때쯤 해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도를 하면서 집들도 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꿈을 꾼 지 몇 년이 지나서야 나중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3층은 이제 성전이 되는 그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동역하고 훈련받는 어떤 그런 과정의 시간이었겠구나.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에도 때로는 꿈으로, 예언으로, 말씀으로 여러 가지 감동을 통해서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컨펌해 주시는 놀라운 인도하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시작 전부터 이런 나눔, 간증을 하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굳이 왜 저를,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저를 굳이 뉴질랜드로 다시 돌려보내셔서 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는 실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어떤 훈련을 시키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먼저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 핵심적으로 하고 계신 일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여러분과 같은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지인들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가난한 자건 부자건 노숙자건 현지인들이고 무슬림이건 힌두교든.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스스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복음 전파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13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은혜롭고 맞는 진리의 말씀입니까?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증거하는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간단한 말씀이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고 회개할 수 있다. 그래야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누가 대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오늘 예배 후에 전도가 있어요. 근데 요즘 비가 계속 내리는 시즌입니다. 아마 다음 주 일주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비가 내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기다려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해라. 근데 실제로 10일 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나요? 아니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120 문도 모두가 밖으로 나가서 동네방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대사명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에 가서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래요? 교회 안에요? 아니요. 세상 밖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저 같은 목사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너희끼리 고여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 교회들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됩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동일하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보내사, 또 나오죠. 교회로, 회당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나를 열방으로, 구속소로 보내는 겁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15절의 말씀도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보내심을 받는 자들인데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서 61장 1절이 성취됐을 때 나가셨고 120문도에게도 성령이 임했을 때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날 동일한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내의 노숙자들을 전도하고 섬긴 지가 5년이 이제 돼가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서 순종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로 누가 인정해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발이 아름답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 그 언덕을 넘는 자들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종종 저에게 그 기뻐하시는 감동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럼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최근에 감사하게도 어떤 노숙자 커플의 새로운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켄이라는 어떤 남자분과 쉐론이라고 하는 이 둘이 파트너 관계에 있는 분들인데 새롭게 또 길이 열렸어요. 쉐론은 암 환자입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항암을 해서 피골이 상접해서 뼈만 남는 그런 모습까지도 본 적이 있고,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기셔서 이제 다시 살이 이제 찌셨죠. 아직도 위험한 상태지만 그런 분이고, 다행히 이 쉐론은 믿는 분이세요. 순수하게 믿으세요. 노숙자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점잖으시고 교양 있고 딱 보면 외모적으로는 참 노숙자 같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 켄은 믿지 않는 분이에요. 제가 이 두 사람을 알고 지낸 지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평일에 매주 찾아가서 성경책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좋은 관계를 쌓아나갔어요. 근데 이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반에 저기 오클랜드 대학교 앞에 알버트 파크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전도하는 동네인데 거기에 보시면 정자가 있어요. 자주색 빛깔의 정자. 그래서 거기에 와서 이번 주부터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켄이라는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난 1, 2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을 서서히 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름 노력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최근에 거리에서 만나는데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제대로 진리를 알아가야 된다. 지금 이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인데 너 잠깐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는데 어디서 할까? 10시 반에 알버트 파크까지 와라. 비가 와도 와라. 거기 정자에 비 피하면 되니까. 알았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혹시라도 일 있으면 전화해라. 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들 뭐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뭐 잊어버리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약속한 날이 와서 제가 10시 15분까지 미리 가서 준비하려고 갔어요. 가서 딱 보니까 그 정자에 두 사람이 앉아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제가 딱 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다 보니까 미리 와서 성경책을 보고 둘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믿기지가 않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정자에 보면 원래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제가 이렇게 옆으로 확 점프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로 공부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1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질문하고 나누고 묵상하고 침묵의 시간도 있고 성령님께서 제가 기도로 준비했을 때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부터 먼저 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이다. 요한복음, 히브리서, 빌립보서.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켄도 그렇게 연거푸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의심하고 있는 바가 말씀으로 어떻게 흡수가 되는가 뿌려지더라고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 단계까지 온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집이 쓰리킹즈예요. 쓰리킹즈. 그러니까 노숙자지만 원래 노숙자였는데 다행히 이제 럭키하게도 정부의 도움으로 쓰리킹즈에 허름한 집을 하나 이제 잠시 얻은 거예요. 근데 그 먼 곳에서 버스를 타고 가끔 우리 노숙자 주일 아침 7시 예배를 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럼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6시 전에 일어나겠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풀어진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지금 사역의 문이 열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시면 잘 됐네. 뭐 좋네.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요, 실은 이 물떠온 하인만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늘 하나님께 지난 수년간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뭐 전도도 하고 주일날 노숙자 섬김도 하지만 이거 갖고는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기가 너무 더딥니다. 그렇잖아요? 그 뭐 설교 짧은 거 듣고 성경책을 아무리 줘도 그 얼마나 읽겠어요, 이 사람들이. 저는 부정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경 공부가 열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늘 해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열렸던 그런 노숙자들이 있었죠. 계속 그 기도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 기도를 제가 지난주에 하고 있는데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 노숙자들 원하시면 공부를 열어주세요. 그 기도를 여러분 무릎 꿇고 딱 하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네. 제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갑자기 밀려옵니다. 그리고 바로 하루 이틀 뒤에 제가 전도를 그 주에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됐냐면, 놀라운 것은요, 제가 성경 공부를 열어달라고 했을 때 켄이나 쉐런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분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기도한 거였어요. 전도를 하루 이틀 뒤에 나갔어요. 퀸스트리트를 걸으면서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켄과 쉐런을 위한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와서. 그래서 한 30-40초 기도를 막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데 저 앞에 누군가가 앉아있는데 걔가 바로 켄이었어요. 쉐런은 없었고. 뭔가 느낌에 성령이 인도하시나 보다. 그래서 켄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20분, 30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평소보다 마음이 열어지고 진지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 공부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았다. 언제 할까? 바로 하자, 다음 주에. 알버트 파크 정자로 와라. 그 얘기를 한 거였어요. 항상 미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 모른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내 삶이 좀 더 진정이 되면 내가 하겠다. 근데 그렇게 활짝 열리게 돼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에 대해서 물떠온 하인들만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었죠.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채웠더니 이제는 또 떠서 갖다 주라.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떠서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됐어요. 하인들만 알았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 잔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몰랐어요. 여태까지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감춰뒀느냐. 자연스럽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앞으로 켄과 쉐런을 얼마나 더 만나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다가 한두 번 나오다가 식을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문 자체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 감동으로 주님이 알려주셨던 겁니다. 제가 사실 이런 사역을 하면서요, 무엇이 가장 기쁘냐면, 단순히 사역이 뭐 확장된다? 노숙자들이 반응해서 성경 공부를 했다? 여러분, 그것도 기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나와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드니까 그게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와이어가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에게.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동네방네 여러 지역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죠. 근데 그거 아세요? 복음을 전했던 그 노력, 투자했던 노력만큼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박해와 배신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내가 복음을 전도하며 섬기는 그 자체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에겐 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상을 주실 거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자유하면 되는 것이고, 그저 저 여러분요, 물을 주고 심으면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노숙자들도 그렇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전도해도 안 변해, 맨날 그 꼬라지가 그 꼬라지고 소용없어, 이런 태도 회개하고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저희 교회는 2주마다 예배 후에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못하셔도 나이와 어떤 것에 상관없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을 이전보다도 더 굳건히 신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훈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여러분이 자꾸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아주 요긴하게 능력 있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영어를 할 수 없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영어가 안 돼서 못하겠어. 어쩔 수 없어. 내 분야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연 내 마음 안에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정말 저 거리에서 복음을 모른 채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보고 전도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하나만 물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뉴질랜드에 이렇게 오래 사시면서 이 땅의 영혼들에게 정말 다가가서 안 되는 영어지만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요,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실행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전도를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영어 때문에 못한다? 어떤 환경 때문에 못한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영어를 못해도 간절하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딪히다 보면 임팩트 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언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진심이 있으면 전달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상대방이 느껴요. 저도 영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노숙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저에게 종종 해주는 말이 있어요. 자랑이 아니라 그냥 나누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야,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의 눈빛을 보니까, 너의 심각성을 보니까 알겠다. 듣는 거예요. 저 영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때때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의지해서 그렇게 한두 마디라도 할 때 그들이 뭔가 다른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영어가 좀 부족해도, 뭐가 좀 부족해도 되더라.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두 아이들 이제 픽업해 주고 나서 학교에 아내와 함께 전도를 하러 시티에 나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그냥 오늘 가지 말고 내일 갈까?
뭐 많은 일들도 있었고 지치고 설교 준비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 공격이 있고 그래서 좀 피곤했어요. 마음도 몸도.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자. 기도를 하자마자 제가 늘 간증하죠. 하나님이 그냥 또 은혜를 막 강물처럼 주시는데 기쁨과 평안이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막 감동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갔어요. 아내는 오랜만에 전도를 이제 시내에서 하게 됐는데 거리를 걷는데 울음이 터져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하나님께 죄송한 것들도 생각나서 울고 또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도 좀 느껴져서 울고 그래서 노숙자들도 섬기고 또 알버트 공원에 올라가서 일반인들에게도 전도하다가 그렇게 우리가 만났어요. 그래서 집에 오는데 제 영혼은 어느샌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져 있었고 기쁘고 힘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노숙자들이 시내에 많은지 몰라요. 러셀이라고 있는데 아마 주보에도 제가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한두 달 전에 봤을 때랑 지금 보니까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 뭐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못 먹어서 그런지 완전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 이름을 얘기하기까지 제가 못 알아봤어요. 너무 불쌍해서 제가 손잡아주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다시 충고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을 조금씩 열리면서 듣기 시작하고 알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사주고 옆을 딱 보는데 벤이라고 하는 우리 모임에는 오지 않는 그 다운타운에 거한 노숙자들이에요. 이분 또 기구한 사연이 있어요. 자녀들과 아내는 핸더슨에 살고 있는데 본인은 이렇게 돼서 시티에 나앉아 있고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분 위로해드리고 섬겨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심어 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해가 지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더 늘어나게 되고 저도 그 숫자를 이제 더 이상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노숙자를 아침에 섬기는데 비가 평소보다 많이 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섬겼던 주일 치고 비가 가장 많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는 늘 하지만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그래야 제가 그 시스템이 젖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를 악기도 그렇고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비가 와서 이제 다 처마 밑으로 들어온 상태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로로 있으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 제가 선포하는 위치가 효과적이지가 않은 거죠. 근데 오늘도 찬양이 끝나갈 무렵에 비가 그렇게 왔었는데 찬양이 이제 다 끝나서 제가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될 타이밍인데 비가 서서히 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예 100% 그친 건 아니지만 충분히 맞아도 될 정도의 보슬비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서 마이크 다시 다 빼서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나기 탁 마지막이 되니까 다시 비가 또 쫙 오기 시작해서 무리 없이 끝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사역하라고 밀어주시나 보다. 예, 이런저런 사인들을 주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저희 노숙자 멤버들이 숫자가 좀 많았어요. 막 10명, 13명 막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막 오시고. 근데 코로나가 얼마 전에 터진 후로 초창기 말고요. 최근에 한번 또 락다운 길게 갔었잖아요. 막 오미크론 막 나오면서.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최근에 다시 한번 터지면서 여러분들이 빠져나가셨습니다. 코로나가 걱정돼서 빠져나가셨겠죠.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음식 만드는 테이블에서 섬기다가 제가 이제 찬양하고 설교해야 되면 후다닥 또 가서 그렇게 또 곁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노숙자 섬기는 멤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나갔든 어떤 이유에 나갔든 그 나간 분들에 대한 어떤 일절의 판단함도 없고요. 뭐 사람이 줄어서 위축되는 것도 없고요.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감사해요.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우리끼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가 끝나고 멤버들하고 이제 나눌 거 나누고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 김강현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노숙자 섬기러 차를 타고 오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거리에서, 주님을 찾지 않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예배 자체, 아무도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이모셔널 해졌다고. 그렇게 감동이 와서 그렇게 행복하게 오신 거예요. 저는 그런 성도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귀하다. 어떻게 이렇게 묵묵히 오랜 세월 자기 자리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시험 들지 않고 지켜나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말을 했었나 봐요. 제가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이 노숙자 사역 할 거라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오늘.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이거 하시겠다고. 근데 목사님, 저희는 음식 이렇게 섬기니까 우리는 빠져도 상관없지만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빠지는 그날 우리 다 이거 끝나는 날이라고. 뭐 진짜로 얘기하시는 건지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진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깨가 무겁다 이러지 마시라고. 저 없어도 이 친구들이 하면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아무튼 여러분, 과거의 로마 시대를 보면요, 초대교회 로마 시대를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팬데믹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팬데믹이 두 차례 휩쓸고 간 적이 있습니다. 자, 주후 AD 165년에서 180년 사이 약 15년간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는 역병이, 그러니까 오늘날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천연두, 최초의 천연두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15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로마의 그 나라를 뒤흔들었는데, 이 역병으로 인해서 인구 4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죽어나가서 인력난도 시달리고 사회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다고요. 자, 엄청난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3년 겨우 이렇게 됐는데도 사회가 이렇게 급변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15년 동안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나가는 팬데믹이 로마 사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주후 249년, 262년 사이에도 키프리아누스라는 역병이 창궐했는데 이것은 홍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에는 이디오피아에서 시작됐다가 그리스, 시리아를 거쳐서 로마를 이제 쳤다고 해요. 자, 로마 제국을 휩쓸었는데 하루에 인구 5,000명까지 죽어나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역병이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안토니우스, 2세기에 일어났던 그 역병보다 피해가 훨씬 심각했는데 로마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꽁꽁 숨어 있었을까요? 아니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끌어안고 품고 섬겼어요. 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에 같이 옮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있는데,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의 기록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좋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나눌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역병이 최고치 정점을 찍었던 260년경에 디오니시우스라는 그분이 부활절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때 당시요,
많은 그리스의 이방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 논쟁하기 좋아하는 그리스인들, 철학자들, 변론가들, 우상을 섬긴 자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 교도들이 그 사람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 기독교의 타종교는 다 버렸어요. 친구고 뭐고 걸렸으면 내다 버리고 다 떠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생겨난 단어가 뭐냐면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곧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이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생겼다라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역병이 한 동네를 창궐하잖아요. 쓸고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이동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남아있었대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시간이 흘러서 역병이 다 종식되고 난 후에는 그 마을마다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충성과 그 섬김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온 겁니다. 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없는 그 무언가가 초대교회 2, 3세기의 성도들 안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사명감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그 사명이 분명하게 초대교회인들에는 있었기 때문에 팬데믹이 아무리 와도 인구의 4분의 1, 3분의 1을 휩쓸어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료를 보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생각나더라고요. 첫째 나팔이 불리면 땅의 3분의 1이 타고요,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릴 거라고 예언되어 있죠. 둘째 첫사가 나팔을 불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예요.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시대를 곧 맞이하게 될 텐데 과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밖에 나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까? 멀리 갈 것 없이 현재 코로나 시국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됩니다. 정말로 별것 아닌 이 코로나 때에도 우리가 그저 교회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앞으로 큰 환란이 오면 자기 몸 챙기려 할 겁니다. 쏜살같이 도망가고 나만 살고자 할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현재 섬기시는 이원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그 박보영 목사님 같이 동역하시는 분인데, 이 이원철 선교사님이 현재 케냐에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코로나가 엄청 심하게 터졌죠.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때 케냐에 계셨던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으로 철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원철 선교사님이 홀로 케냐에 남으시면서 사역자들끼리 얘기하는 그 카톡 채팅방에다가 이런 진지한 글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다고 다들 한국에 돌아가시면 나중에 상황 괜찮아서 돌아오시면 현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나 혼자 살고자 떠나버리면 우리가 가르친 건 뭡니까? 그렇게 홀로 남으셔서 생명을 걸고 거기서 그렇게 섬기시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얼마나 숙연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세상이 흔들리고 흔들릴수록 우리의 영적 민낯이 거침없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말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고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죠.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무 일도 없고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김집사, 이집사 믿음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흔들릴 것이 올 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이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가? 내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유튜브만 보고 하나님의 명설교, 어떤 목사님들 명설교만 본다고 내 신앙이 자랍니까?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며칠 전에 우리 미셸 요십사님 한국 가신다고 해서 우리 함께 먹고 모여서 마시고 찬양도 드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뭐 가수처럼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좋았어요. 넓은 그 집에서, 한적한 집에서 좋은 날씨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끼리 평생 만나고 헤어지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면 반드시 이 교회의 영적인 것은 죽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마음이 교회의 집 이것만 만족하고 사신다면, 그리고 거기서 내가 탈출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결단이 없으시면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시는, 영적인 활력과 생명력을 잃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환난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일하고 미적지근한 신앙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입에서 토해 내친다고 경고하셨어요. 얼마나 그게 역겹고 싫으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제 결단하실 때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내가 하는 것만 했던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행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부터 점검하셔서 새로운 갈망으로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교회, 저희 교회 오시기까지 여러 교회들을 거치다가 오셨을 겁니다. 이유는 다양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면 뭐합니까? 내가 교회를 옮겨 다녀도 내가 늘 했던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좋은 교회를 가도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어요. 들은 것 많아서 귀는 열려지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레너드 레브닐이라는,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귀한 엘리야라고까지 닉네임이 있는 귀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영적이지 못한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영적인 것을 원하지 않아서입니다 라고 했어요. 단순한 원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골방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죄와 죽도록 싸우십시오. 나가서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섬기십시오라고 외치죠.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영적인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결단도 안 생기고 부담만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신 겁니다. 이것 빼고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즉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지기만 하고, 혹은 맞다라고 아멘하지만 정작 행동에 옮기지 않은 이 두 부류는 똑같습니다. 결론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 코로나 시국에도 내가 영혼들을 섬기겠다, 내가 거리의 예배자가 되겠다. 거리의 예배자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전도하고 뭐 하나라도 주면서 섬기고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나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리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셔서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한테 오셔서 나눠주세요. 저랑 같이 평일에 한 번씩 나가셔서, 필요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드려서라도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사서 노숙자들도 줘보시고 현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시고, 그것도 자신이 없으시면
구석 코너의 건물 앞에 서셔서 찬양하고 기도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우선순위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두시고,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영혼들이 채워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걸 갈망하신다면 여러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쁜 직장인, 가족, 나의 어떤 계획, 그거 미뤄두고 할 수 있고요. 아침에 안 되면 저녁에 나가서 할 수 있고요. 저녁이 안 되면 낮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이고 순종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인간적인 위로와 소망을 찾으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간증하는 것처럼 목사인 저는 찾아갈 교회가 없어요. 쉽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저는 어디서 그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래도 되든 안 되든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할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능력을 저에게 이따금씩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부족한 종이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전하시고, 특별히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훈련해서 전도하고 섬기는, 밖으로 보내심을 받는 부르심에 훈련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더 집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더 큰 핍박이 오고 자연재해가 오고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갈 때 여러분 더 숨게 되실 것이고요. 유튜브도 끊기는 날이 오고 온 지면에 세상에 말씀의 기근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외쳐도 유지가 잘 안 되고 마음이 캉팍해지고 두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